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꼭 공식 갖고 보는 거. 네, 그럼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주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과 왕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전제를 해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지 성경 공식은 뭐냐? 말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영의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성경의 말씀이 영의 생명이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죽은 영 살라고 바로 영 사는 것이 성경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바로 산자 쪽 일에 산다. 또 뭐랍니까? 죽은 자 쪽 이름은 죽는다. 이래가지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생명책이며 더불어 사랑의 책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하시고 20절 말씀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공식견이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왕,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창조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통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 되신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 바로 뭡니까? 산자 쪽은 뭐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하라가 붙는다. 그러면 그건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뭡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라가 붙는다. 그러면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바로 생명책이라서 산자가 되라고 주신 것인데 그냥 그 말씀 뜻을 잘 모르겠다. 단어 뜻도 모르겠다. 뭐 그러다 보니 그래도 알면 좋지만 그 아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닌다. 그건 쉽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기뻐하시면서 하라가 붙고 뭐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선에 해당되면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또 말라가 붙는다. 또 뭡니까? 또는 그건 악이죠. 그거는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쉽게 짧은 시간에 산자 죽은 자 목적 그대로 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에 벗어나니까 죄가 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안 하면.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 안 한다 생명을 거부하는 거니까 결국 그것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됩니다. 만약 그것 같으면은 바로 인간의 주인입니까?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할 것 같으면은 겉으로 볼 때 잘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건 외식입니다. 위선이죠. 그래서 바로 인간이 해도 안 된다. 위선. 그래서 뭡니까? 인간이 하면은 결국은 뭐냐? 이거는 인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인간은 육이라서 영의 그림자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옛사람, 그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단이 시킨 대로 되는 것이죠. 더불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만큼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새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 그거는 위선, 외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거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뭡니까? 그걸 하는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특심히 했더랬지. 많은 사람 앞에 존경까지 받았지만서도 사람들한테는 아주 인정받았죠.
근데 주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바로 뭡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 않은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속은 것이 같이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쓰입니다. 위해시가 했기 때문에 위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단의 도구로 믿음을 했느냐 아니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아니 그거 어쩌면 결국은 모든 게 다 위선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두 다 죄입니다. 인간을 볼 때는 참 좋다, 좀 좋은 일 했다, 칭찬받고 한다 해도 그건 인간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은 건 전부 다 뭐냐? 결국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널린 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안 해도 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를 통해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밀크고 뛰면 그만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심으로써 내 속에 죄가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킬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들 다 인간이 안 해도 결국은 죄가 된다.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안 하면 그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살면서도 많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만나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인간 기준에서는 그것이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신 것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23절 말씀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과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이죠. 만주의 주가 만약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믿고 살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지 속에 있는 죄, 바로 이 문제가 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거 먼저 갖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왜냐? 바로 산자가 되라고. 그럼 뭡니까? 아예 죄를 없게 했었다. 그럼 좋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물읍니다. 어려움을 통과를 해서 해결되면 그만큼 힘들어도 그만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유는 뭐냐? 산자가 되라고. 믿음으로 산자가 되라. 두 번째, 그럼 누가 또 문제가 되느냐? 그럼 이런 죄를 갖다가 우리 몸속에 죄 있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것이냐? 그건 사단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먼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내가 사단한테 허락을 하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가지고요. 그럼 사단을 세상의 왕 주인으로 잠깐 세우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만 그래가지고 인간을 갖다 뭡니까? 사단을 통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믿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한테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문제냐? 그럼 모든 문제는 다 사단,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서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 답으로 오셨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 다가 바로 뭐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문제 다 말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다 이뤘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답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만 답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죽은 다음에 부활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로 증명되기 바로 뭐냐? 원래 죽음은 죄의 삭시라서 죄가 있어야 그다음 죽음이 있는 것인데 죄 때문에. 근데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거는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근데 부활하셨네. 그럼 뭐야? 주님께서 죄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왜 돌아가셨느냐? 누구 죄 때문에? 당신 죄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활로 증명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시다.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 그래서 바로 부활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뭐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뭐 똑같은 거죠. 뭐 사실은 기독교는 뭡니까? 종교이기 전에 사실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답이시죠. 네, 속지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 해서 죽은 영 사는 것도 아니고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예수 믿어야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답 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믿지를 않는다. 답을 믿지를 않아요. 할 것 같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 믿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꼭 명심.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것이지. 답이 있으니까 걱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봅니까? 뭐 사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하겠어요? 뭐 대학 들어가는데 아니 실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이게 해석하러 뭡니까? 답이 있을 것 같으면은 걱정할 게 없지요. 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답이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예수 믿음이 모든 게 답된다?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문제냐? 사단인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는 게 문제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이냐? 바로 지구의 왕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모르다가요 기도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기도하라 산자가 되라. 그런데 쉬고만 있네.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안타까워서 기도를 시키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크고 비밀한 영적 일까지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내용은 바로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음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기도를 합니다. 그럼 자 여섯 번째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근데 믿음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는요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큼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주님은 영의 생명이시고 평강되시기 때문에 4차원 우리 몸은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은 3차원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만큼 영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믿음만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내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문제로 해서 근심됐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믿음만큼 평강의 마음,
편안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샘솟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죽은 자와 산자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묻느냐, 또 무엇으로 묻느냐 달라지는데요. 죽은 자는 무엇을 또 무엇으로 묻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봅니다.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 그걸 바로 문제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근심걱정하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까? 지옥 가니까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에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산자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믿음 받으라고. 그래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게 했고 언제까지 합니까? 믿음 받을 때까지 평강 올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네,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뭡니까? 산자 죽은 자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본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감당 못할 믿음, 아니면 죽은 사람 또는 뭡니까? 바로 문제를 보고서 하나님을 본다. 그만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큰 믿음 있는 사람. 네, 그다음 더불어 이웃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믿음도 없어. 교회 다닌다고 다는 아니지. 믿음 있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문제 때문에 근심걱정한다. 그럴 때 신앙상담, 신앙 갖도록 하는 상담이 신앙상담인데 바로 문제 공식 간단하잖아요. 쉽게 한다 안 그러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남의 문제를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실습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믿는 자가 될 것 같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예수님 때문에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은 바로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인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니까요. 말씀도 주시고 이 모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한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이 그런 일을 성령으로 쓰임받아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이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기 이번의 목적이죠. 성령의 목적 믿음 받기. 문제를 허락하신 목적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고. 네. 믿음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 자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자유의지로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만큼 책임 있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이니까. 다른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를 쎄 보이다고는 택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 부함직도 먹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선택을 선악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우리가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시몬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의를 보여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최선의 성의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는 거리가 청성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맡았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도 내 생명도 아니 모든 삶도 결국은 우리는 다 맡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일을 해도 적당히 공부를 해도 안 되면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시고 청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청소의 바로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보이는 거, 이렇게요.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충성만큼요. 그러면 바로 믿음 받으면 그럼 된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는요, 시간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미래가 없이 영원의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천년에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차원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구분되지만서도, 그래서 말하면 영의 세계는 무한대, 시간의 무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보다 다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뭡니까? 믿음만 내가 있으면, 믿음만큼 나를 통해서 그냥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지고 범죄 감수가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냥 됩니다. 믿음만큼 이렇게요. 더불어 뭡니까? 또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 다 그분이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도 다 해놓으신 거. 그래서 바로 충성만큼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꼭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최선한 성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식 모두 다 청성 가운데 믿음 충만히 받아서 모두 다 가정 천국이고 함께 영원의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사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